오늘은 레이기 들어갑니다. 레이기는 레이인들에 대한 책이에요. 레이인들에 대한 책. 레이기는 유대인 어린이가 공부하는 첫 번째 책이 레이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들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뛰어나잖아요. 근데 왜 이걸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약하고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기초를 제공하는 게 일반인들이 보통 우리는 조금 고리타분하고 힘들다 이런 부분이 바로 레이기입니다. 그러면 레이기를 왜 읽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데 그리고 유대인들은 왜 어린아이한테 이 레이기를 공부시킬까?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읽어야 되냐면 첫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그 예배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이기가.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죄로 인하여 실패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레이기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책임 있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레이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 레이기는 거룩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걸 깨닫게 하는 말씀이 바로 레이기예요. 그래서 일단 레이기를 보면은 제사법이니 어쩌니 저쩌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머리 아파 이거 뭐야 막 이렇게 말하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도표로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레이기를 읽어야만 된다라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유태민족들은 이 어린 아이들에게 이 레이기를 꼭 공부를 첫 번째로 시키는 책이 된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오경에서 레이기는 그럼 어떤 위치일까? 한 권의 모세오경 속의 한 권의 책으로 읽어가야 되는데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요. 여기까지 오경 다섯 개. 이 오경은 이 땅에 형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는 제도는 언약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쭉 보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1년 동안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그거 시내산에서의 마지막 그리고 레위기에서의 시내산에서의 그 1년 그다음에 민수기 이렇게 다 연결이 됩니다. 그 장소가 연결돼서 그 장소에서 가져가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그리고 그곳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게 레위기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중요한 사상으로서의 배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것들 하냐면 그 창세기에 안식일 나왔었잖아요. 그 다음에 11조 문제도 살짝 나왔었고, 그 다음에 정결한 짐승이냐 부정한 짐승에 대한 이런 규례, 이런 주제가 레이기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쭉 나오는 장면들이 주어지고 있어요. 저자는 마찬가지로 딱 이 사람이 모세가 쓴 거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왈가왈부는 계속해서 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표현들을 봤을 때 이 책의 저자는 모세일 거다. 이걸로 확정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작자 미상은 누가 했는지 이렇게 왈가왈부한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그러면 누구한테 썼냐? 이거 누구한테? 누구한테 썼지? 수신자를 보면 어 출애굽기 1세대. 출애굽해서 왔잖아요. 그쵸? 이 세대들이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예굽의 그 노예 생활 하던 사람들을 끌어내서 오고 왔었잖아요. 이 출애굽한 1세대들을 위해서 이걸 썼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은 도대체 어디서 했어? 아까 신해산, 1년 동안 머물렀던 신해산이기 때문에 레이기 배경은 신해산이라는 거고요. 어, 모세는 모세가 왕자 시절에 시내산으로 도피를 했어요. 자기 민족을 죽이고, 아니,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그 민족을 죽이고, 그 백성을 죽이고 시내산으로 도피했었거든요. 그래서 모세에게 익숙한 이 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며, 그러니까 도망을 갔던 이 길로 다시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레위기를 기록한 연대는 언제냐? BC 15세기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기원전 1446년 이때를 봅니다. 1446년 이때 이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럼 레위기의 주제는 뭐냐? 주제. 레이기에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거냐? 레이기는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 체제. 이걸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 체제 전체를 드러내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5대 제사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합니다. 5대 제사. 그래서 레기에 나오는 제사는 왜 이 제사를 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주제를 갖고 있냐? 레이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도록 지시합니다. 셋째는 레이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이기가 고리타분하고 머리 아플 것 같지만 왜 유대 민족들이 자기 어린아이들에게 첫 번째로 가르치는 책이 이 레이기인가를 잘 보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레이기는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이것을 7가지 절기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서 레이기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레이기가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구조들이 있잖아요. 레이기는 새로운 구조를 가져와요. 우리가 대칭 구조라고 하는, 딱 접으면은 앞뒤가 맞는, 앞뒤가 맞는, 이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대칭 구조를 한번 이렇게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공유를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이 레위기의 핵심 주제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자, 1장부터 7장까지는 거룩한 희생 제물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8장부터 9장에는 이 거룩한, 희생 제물이 아니라 제사장직으로서 이 위임하고 첫 제사를 드리게 되고요. 10장에 들어가면은 제사장에 의한 성막의 오염에 대해서 화형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레이기 11장에서 15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을 위한, 그러니까 지금 거룩이란 단어가 계속 들어가죠. 주제가 거룩이라 그랬잖아요. 이 의식적인 정결 예식을 가져가고 한 가운데에 레이기 16장에서 17장은 거룩의 회복, 속죄일과 피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갑니다. 11장과 15장하고 대치돼서 레이기 18장부터 20장은 이스라엘의 거룩을 위한 도덕적인 정결을 이야기하고요. 다시 보면은 저 위에 보세요. 레이기 21장부터 22장은 레이기 8장에서 9장에서 이야기했던 이 거룩한 제사장직의 자격과 의무를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서 다시 첫 번째 말했던 1장부터 7장의 거룩한 희생제물에 대치되는 레이기 23장 1절에서 24장 9절까지 거룩한 절기들과 제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C에서 이야기했던 레이기 10장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다시 24장 10절에서 23절에 평민에 의한 성호의 오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25장부터 26장은 이스라엘의 거룩을 위한 우주적인 정결을, 그 다음에 레이기 27장에 거룩한 예물들, 이런 레이기서는 조금 새로운 대칭 구조로서의 올라갔던 걸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거룩이란 이 단어를 이야기하려고
제사를 이야기하고 절기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떻게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은 이 본문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이 본문은 1장부터 7장은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8장부터 10장은 제사장에 대해서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수장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에 대해서. 그다음에 11장부터 15장은 정결한 규례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이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들 이것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들이 먹지 않는 것들이 이런 데서 나와요. 먹고 먹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로 따지자면 저기 어, 어, 안식교, 제7일 안식일 교회 다니는 안식교라고 줄여서 이야기하는 토요일 날만 예배드리는 현재 이 사람들도 구약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게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유태민족이나 그 사람들은 이 여기에서 정결의식에 말하는 이거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지 이렇게 또 보셔도 돼요. 그다음에 16장에서는 속죄 일, 언제 이걸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17장에서 22장은 성결 규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죠. 그다음에 23장에서 25장은 7대 절개에 대해서, 그 다음에 26장에서 27장은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레이기가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좀 보면은 고리타분해 왜 제사 뭐 절기 이런 것만 이야기해 이럴 수 있는데 요 부분이 왜 그러한지 그리고 거룩이란 단어 그리고 이 제사가 왜 있는지 이걸 잘 알게 되면은 우리가 왜 사람들이 지금 현대 제사를 드리는지 이 부분이에요. 그 제사를 어떤 의미로 드려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저희들이 1장부터 3장까지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사법입니다. 아, 이런 제사 이렇게 돼 있구나. 그리고 내일까지 제사법이 끝나면 제가 한 장으로 이렇게 요약된 것을 올려드릴게요. 오늘 이것도 올려드릴게요. 한번 이렇게 쭉 해놔셔도 될 것 같아요. 레이기 1장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애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애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들을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광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애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애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절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황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컵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것포를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은 여기 3장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화제라는 것은 불에 태워서 드리는 일종의 제사의 한 종류, 여러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불에 태워 되는 것은. 오늘 제사의 규정으로 1장부터 7장까지 들어가는 것에서 특별히 3장까지 이 제사는 5대 제사가 나오는데 어떻게 인간이 죄와 부패에도 불구하고 거룩이라는 주제였잖아. 레위기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교제하기를 갈망하는 자들을 굉장히 깨끗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사에는 5가지 제사가 있는데 향기가 있는 제사가 있고 향기가 없는 제사가 있어요. 향기가 있는 제사는 아까 향기로운 냄새니라 보셨잖아요. 향기가 있는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이 제사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향기가 있는 제사고 향기가 없는 제사는 뒤에 가면 나오는 속건제, 속죄제, 속건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오늘 봤던 1장에 나온 건 번제입니다. 번제. 1장의 주제는 번제. 그래서 3절에서 4절에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흠 없는 수컷으로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인간을 대신해서 죽여서 그 자리에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짐승들을 대신해서 놓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기본적인 제사가 번제예요. 가장 기본적인 제사가 번제. 아침과 저녁, 그리고 정해진 절기에 정기적으로 드렸던 거예요. 자기가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 순간 뭐 부지불식간에 여러 가지 잘못한 생각들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죽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입니다. 이게 뭐 어떻게 바치고 몰라도 괜찮아요. 이걸 왜 이런 식으로 드렸는가예요. 그래서 이 번제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이게 최상의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삶의 전 영역에서 그분이 최우선으로 하는 전적인 그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거. 가장 좋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번제의 헌신입니다. 이 번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2장 1절에서 16절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고 뒤에 나중에 6장에 더 가면 나오겠지만 소제. 이건 그 언약 관계의 어떤 봉신이 종주한테 바치는 곡물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 이 1절에서 2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론의 자손 곧 제사장들에게도 가져갈 것이고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운 군과 기름과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이 소재에는 넣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넣지 말아야 할 것은 누룩과 꿀입니다. 그렇지만 이 소재에 넣어야 할 것이 있는데 기름과 유황과 소금이었어요. 이 누룩은 뭘 상징하냐면 왜 넣지만 죄를 상징합니다. 부풀게 하잖아요. 부풀게. 그래서 누룩은 죄를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말이 신약에 가면 나옵니다. 그들의 부풀려지는 거. 꿀은 어떤가요? 꿀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음식이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음식으로 우상 숭배에 보통 꿀이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이 누룩과 꿀을 이 제사의 소재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던 겁니다. 그래서 소재에 넣어야 할 것은 바로 기름은 이 소재의 국식에
곡식에 붓기도 하고 섞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튀기기도 합니다. 유황도 이렇게 해갑니다. 소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 소재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세상에 어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모형, 예수님의 모형.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셨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대속의 죽음으로 온전한 속죄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게 이 소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장에 가게 되면 화목제에 대해서 나와서 화목제. 화목제는 평화, 샬롬, 이걸 이야기합니다. 평화, 샬롬. 3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상관없는데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여기서는 막 콩팥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막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하나님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쓸모없는 것들을 이야기하시는데 신명기 우리가 보지 않았던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해서 이 마음이 콩팥.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이 뜻은 생명의 피입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 이 힘은 기름을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콩팥, 띠, 피, 기름, 이걸 바친다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화목제를 드리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구체적으로 주어지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뭔가 뭐 맹세할 때 어때요? 손에서 피를 내서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 콩팥이라든지 피, 기름 이런 의미는 바로 내 마음을 전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제사자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는 그 유익을 축하하면서 성소에 모인 모든 무리와 함께 먹는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 때 누가 따로따로 먹을 수 있는가도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점은 내장, 피, 기름을 하나님의 몫으로 드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 식사를 하게 되는 이겁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도 번제와 똑같습니다. 화목제는 세 가지 경우에 드렸어요. 첫째는 어떨 때 드렸냐면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그렇잖아요. 화목이니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드렸습니다. 이것은 뒤에 나중에 7장에 가면 나와요. 구체적으로. 7장에. 두 번째는 어떨 때 드렸냐면 소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소원.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이 소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소원제로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원제. 또는 낙헌제라고 표현하는데 이럴 때 드렸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는 아니었어요. 내가 이런 것이 있을 때, 감사가 있을 때, 또는 자원하는, 이 소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럴 때 드렸습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할 때에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람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재물의 고기를 처리하는 부분이었어요. 재물의 고기를 처리하는 부분. 세 부분으로 고기를 처리합니다. 첫째는 내장의 기름과 간, 그리고 콩팥은 제단에서 태우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 바치는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가슴,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줍니다. 세 번째는 나머지는 제사자에게 주어서 제사자 가족들, 그 다음에 친척, 그 다음에 또는 이웃, 이 모든 사람들과 이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루를 넘기잖아요. 내가 그 다음날 먹겠다고 남겨놓잖아요. 다 나누어 먹는 겁니다. 신속히. 이 하나님의 법칙에서는 나만 내 것을 막 떼어다가 뒤로 놔두는 거, 이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 같이 나눠 먹고 하고 이렇습니다. 이 화목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목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리게 하고 우리에게 감사와 소원과 자원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공동체와 함께 축하의 교제를 나누게 하십니다.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의미도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그냥 단순하게 나를 위한 받음이 아니라 사실 이런 제사를 드리는 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서가야 되는가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